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을 축하드리는 예수님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그분은 죄악의 어둠 속에 묻혀버린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성탄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어가는 이즈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오늘 주님 성탄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기 위한 것보다는 더욱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사명을 상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쁘게 지내고자 하는 신앙인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직접 골라 부르신 12제자들마저도 그분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그분을 전하기는 더욱 어려운 노릇이었지요. 사도로 양성하는 3년의 검성할 내내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고 따라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스승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은 도망쳐 흩어졌으며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심지어 배반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스승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시자 처음에는 몰라보더니 그분이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십자가에서 받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자 비로소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가르침과 보여주셨던 행동이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와 생명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성탄의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느끼게 되는 것도 이어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도 결국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탄생의 메시아 성탄의 복음임을 느끼게 하고 나중에는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단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요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은 인격을 갖추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아 짊어질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분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세상의 두 번째 창조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교회에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사정을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있어서도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도록 가르치셨고 이 점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한처음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침과 보여주시는 사랑은 마찬가지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한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어둠 속에서 이 빛이 비추어져서 우주가 생겨났고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듯이 메시아께서 비추시는 생명과 진리의 빛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으로 창조된 세상과 그 문명조차도 메시아의 빛에 비하면 촛불과도 같이 희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빛의 원천인 태양의 빛도 광대 무변한 우주 안에서는 한 자루의 초가 비추는 빛과 같은 이치입니다. 태양 빛은 낮에도 구름이 가려지면 흐려지고 밤에는 지구 반대편만 비출 수 있을 정도로 한계가 뚜렷한 빛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명이 발달해 왔어도 아직 사람들을 행복하게 비추지 못하고 있는 촛불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의 빛입니다. 메시아 성탄으로 인류 문명은 영적인 차원에서 생명과 진리를 간직한 새로운 빛을 맞이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인간 세상에는 가치라는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스펙트럼은 최고선과 공동선에 실현된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내다보았고 교회의 역대 교황들이 알아들은 이 가치의 스펙트럼은 최고선의 차원에서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파장으로 나타나며 이 최고선이 실현된 결과로 나타나야 할 공동선의 차원에서는 인간 존엄성과 공정성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추어져야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메시아를 알아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아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물리적인 빛과 달라서 시간이라는 차원도 넘어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처음이라는 먼 옛날은 물론이고 2000년이라는 과거도 멀리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는 한처음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사에서 듣는 말씀들 2500년 전에 발설된 구약의 이사야서나 2000년 전에 발설된 신약의 복음이나 히브리서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시에 발산된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유배를 당하는 중에 선포된 이사야의 예언은 이런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직 유배령이 풀리지도 않았고 돌아갈 예루살렘은 폐허로 버려진 지 오래이건만 예언자는 귀환령이라도 이미 내려진 것처럼 미래를 앞당겨 말합니다.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치 이미 예루살렘이 재건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이런 소식들은 이사야 혼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사명을 나누어주며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파수꾼들을 격려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미래를 앞당기는 힘이 예언의 말씀에는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팔레스티나와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를 아울러 해석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관념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관념으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시간을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면 시작이요 창조이며 악이라는 가치가 판을 치면 마지막이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가치가 빛으로 비추어지면 악이라는 가치는 슬그머니 사라지기 때문에 선이 비추는 시작과 창조는 동시에 악의 마지막이요 종말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악은 종말을 보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증언하는 요한복음 서문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창조적 전망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있어서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나 세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할 새로운 세상은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평화 같은 최고선의 가치가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서 비춰져야 새로운 세상이 가능합니다. 이 가치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그 원리가 아직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선과 공동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선의 가치들이 공동선의 스펙트럼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함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파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진실이 살아있고 공정해야 하며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제대로 된 민주사회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보건위기는 지난 사순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성탄 시기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 방식은 대세입니다. 이 방식으로라면 그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이 사태에서 더욱 고립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사랑의 노력과 함께 불공정한 사법 질서와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깊어가는 이 즈음 공정하고 진실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사회적 사랑도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정함과 진실함이 구현되는 빛을 세상에 전하려 할 때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